은혜의 비밀 9장 주께 속해 있음을 알기의 비밀. 당신은 평생 빚더미에서 허덕이게 되었다. 평생 벌 돈보다 갚을 돈이 더 많은 수준이다.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인다. 그저 한 달씩 겨우 버티면서 삶을 연명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명한 어느 법률 회사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거기에는 당신의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내용의 끝부분에 법적 대리인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당신의 모든 채무를 상환했다고 알려왔다. 이제 당신의 빚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주택 융자금도 이미 다 갚았다. 이 소식을 접한 당신이 얼마나 흥분할지 상상이 가는가? 당신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당신에게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한 흥분과 감격은 한풀 꺾였다. 그렇게 30여 년 동안 당신은 적정한 재정 수준을 유지하며 살아왔다. 가난하지도 않고 빚도 없다. 그렇지만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다. 평범한 삶,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신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온다. 그 사람은 자신을 한 은행의 투자 상담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한다. 저희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에 대해서 투자 상담을 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당신은 직원에게 정중히 말한다. 저는 그 은행에 저축한 돈이 없습니다. 그러자 직원은 당신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며 묻는다. 지금 통화하는 분이 본인 아니신가요?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는 직원 때문에 당황했지만 재차 이야기했다.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은행의 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어요. 직원은 은행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는 전혀 모르는 주소였다. 하지만 잠시 뒤 30년 전 세상을 떠난 먼 친척의 주소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직원이 다시 말한다. 저희는 그동안 계속 그 주소로 공문서를 보냈습니다. 대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당신은 그 친척의 유언 집행자가 30년 전에 당신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얼마인가요? 문득 궁금해진 당신이 묻는다. 그 직원은 당신의 질문에 흥분된 어조로 말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계좌의 잔고는 700만 달러입니다. 고객님의 채무 상환에 대해 통보했던 그 법적 대리인이 어마어마한 유산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나 보네요. 당신이 이와 같은 소식을 듣는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30년간 당신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은행에서는 당신도 모르는 돈이 당신의 계좌에 쌓여 있었다. 그것도 화려하게 생활하고도 남을 만한 돈이 은행에 그대로 묵혀 있었다. 이쯤에서 당신은 아마도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왜 그 법적 대리인은 이 이야기를 내게 진작해주지 않았을까? 내가 물려받을 유산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야기의 전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음에 늘 감사드렸다. 예수님 덕분에 죄로 인한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긴 세월을 보낸 뒤에야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전에 나는 죄가 요구하는 대가가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이해했어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 내가 풍요로운 유산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신약의 복음서에는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그런데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실수를 거듭했고 그
그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만 주로 이야기했다. 안타깝게도 복음의 핵심을 간과했던 것이다. 종종 우리는 죄사함을 믿음의 정점으로 믿도록 사람들을 이끌었다. 물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또한 놀랍고 경이로운 사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많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만연해 있는 일반적인 믿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 그 이상이다. 구원은 천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죄사함도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이다.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죄사함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훌륭하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음을 아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아는 것이다. 신약이 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마음에 품으신 영원의 목적이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담 시대보다 더 앞선 아직 날짜도 생기지 않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간이라 불리는 것이 인간 차원에서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기 위해 세우신 계획이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은혜는 있었다. 하나님이 물질의 첫 분자를 명하시며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그분의 마음에 속해 있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당신이 하나님 품에 무사히 안길 수 있도록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다. 많은 신학자가 말했듯이 당신은 길을 잃기 전에 발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품어주심은 빛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와 우주를 가로질러 나아가기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사랑의 결과이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상대로 이뤄낸 승리 가운데 당신이 속해 있음을 알리는 반가운 소식이다. 당신은 주께 속해 있다. 당신이 그 사실을 알거나 믿기 전부터 그러했다. 당신이 불신앙의 흑암 속에서 자리했을 때조차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당신은 사랑의 그 빛 안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그 빛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그때에도 빛은 여전히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당신은 침울한 마음으로 영원히 살았을 수도 있고 그 빛에 대해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을 아셨으며 그분의 사랑의 빛이 늘 당신을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완수된 사역이 실제로 발효되게 하는 정점은 아니다. 그 믿음은 당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을 때에도 존재했던 현실에 대한 반응이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리며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4. 여기 모든 사람 중에는 당연히 당신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받아주셨다. 심지어 자녀로 받아주셨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당신의 그 어떤 행동들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함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하심의 결과로 벌어졌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이 완수됨에 따라 우리가 그분의 자녀된 것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 5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로마서 6장 10절. 위의 말씀들 외에도 신약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번에 일어났으며 그분의 구속은 우리 모두를 포함한다고 담대히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가 천국에 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은 우리에 의해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모두 이루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이 진리이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복음은 뭔가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축복에 대해 알리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누릴 축복된 메시지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이다. 이 축복의 메시지들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 이제 그것을 믿으라, 받으라. 그렇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라.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니 그 진리대로 살라.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 누구도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접할 수 없다.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이야기 속의 마다들과 닮았다. 탕자의 이야기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두 탕진하고 집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그를 매우 기쁘게 반기는 아버지, 그리고 열심히 아버지를 섬겼음에도 자기보다 여러모로 못나 보이는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를 보며 억울해서 분을 내는 마다들이 나온다. 마다들은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가 한창 중인데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마다들은 거저 주어지는 것을 누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완수하신 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이다. 오직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이 믿음 자체를 사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은 어불성설이다. 믿음은 진실한 사실에 대한 즐거운 반응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을 통해 우리는 진리 안에서 구현된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 1863년 1월 1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남부 연방이 모든 노예를 해방시킨 일이 있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 선언서에 서명을 했다. 그리고 그 일이 처리되었다. 대통령의 권한과 그의 서명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뒤에 모든 노예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노예가 그 선포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노예 해방령 자체를 몰랐거나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위한 모든 일을 했으며 노예들에게는 해방되기 위해 남아있는 일이 더 이상 없었음에도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링컨 대통령이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고자 완수한 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완수된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역시 자유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노예와 같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것을 믿을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자신의 것이 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사람들이 진리를 믿든 안 믿든 진리는 언제나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위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소명을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8절.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메시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메시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선포하고 싶어 했다. 그의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은혜의 비밀을 밝혔다. 비밀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뭔가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베일을 벗고 명료해졌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 속에 이방인, 즉 비유대인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은혜를 풍요롭게 베푸셨다는 것이다. 비록 유대인들은 반기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이 비밀의 영광이라 묘사했다. 바울은 이 비밀의 영광을 드러냄으로써 단지 유대인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모든 이방인이 할 일은 오늘날 우리처럼 그저 믿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는 유대 민족에게만큼이나 이방인에게도 완전했다. 이처럼 주께 속해 있음의 비밀은 많은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진리이다. 하지만 오늘날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그 진리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혹 당신이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은 그 믿음이 뜻하는 바를 해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경험했고 그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천국에 간다라는 뜻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당신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며 비난할 수도 있다. 그 진리를 앞에 두고 마음의 문을 단단히 닫고 있는 영혼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득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저 진리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달렸다.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당신의 삶의 방식을 매우 극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당신의 구원의 경험은 실제적이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회심을 했다면 당신은 오늘날 성별된 삶을 통해 생명력을 얻게 됨을 깨달을 것이다. 은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복음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해준다. 죄의 삭시 모두 치러진 것을 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 거하실 뿐 아니라 생명 자체임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부어지는 권능을 온전히 접할 수 없다. 당신의 몸은 신성한 생명을 담는 그릇이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이라는 그릇에서 분명히 그분의 생명이 끊임없이 넘쳐 흐르게 된다. 우리가 창조된 이유는 신성한 생명을 담아내고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기도했던 그 계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음으로써 상속받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면 우리는 그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분명히 옳은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가진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무척 많다. 아직도 진리의 메시지를 인지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당신에게 엄청난 혜택을 안겨준 복음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 복음은 당신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의 새 삶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는 특권들로 가득 찬 삶을 말한다. 은혜를 얻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그 메시지를 믿고 당신에게 남겨진 유산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새 삶을 살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지셨고 그분을 다 치렀다는 사실도 또한 알고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영원히 사라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라는 유언을 남기셨다. 신약의 그 유산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다. 그 메시지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성자가 만드시고 성부가 입증하신 그 진리의 언약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다. 당신이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적이 있는가? 그런데 이제 정말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당신의 삶, 즉 아담의 죽은 삶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정복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채워주셨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다. 그리고 완전히 의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거룩하다. 당신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몸은 여전히 같지만 새로운 당신이 그 몸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다. 혹시 당신의 행동을 가리키며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속삭이는 유혹에 속지 말라. 당신의 어떤 행동으로도 그 진리를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다. 당신은 그런 행동들로 정의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당신을 정의하셨다. 즉 예수님이 당신을 정의하셨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해 진리에 새롭게 눈을 떠야 하는 문제이며 이를 통해 당신의 삶의 방식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영적 자산을 남기기 전에는 죄를 극복할 힘을 지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영원히 죄의 종노릇을 해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이제 바뀌었다.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지니게 되었다. 기억하라. 당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거기서 그분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도 죽었다. 당신의 생명은 이제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이루어진다. 죄를 이길 권능을 경험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시켜 주시는 것을 늘 편안히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이미 죄에 대해 죽었음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사실이므로 그대로 행동하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당신이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레오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코카인을 과다 복용해서 죽고 말았다.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장의사에게 데려다가 장례를 준비했다. 장례식이 시작되고 몇 시간 뒤에 함께 마약을 하던 친구가 조문하러 왔다. 그는 레오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레오의 관 쪽으로 다가가 몸을 굽혀 말했다. 레오, 지금 이 방에 우리밖에 없어. 내가 호주머니에 좋은 것 넣어왔어. 그 친구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코카인이 든 작은 봉지를 꺼냈다. 이것 봐 친구, 순도 100%야. 한번 흡입해봐. 그리고는 레오의 코 밑에 코카인 봉지를 놓았다. 잠시 뒤 그 친구가 말을 이었다. 이봐, 왜 이래? 내가 대신 손가락에 묻혀 맛보게 해줄게. 엄청 좋은 물건이라고. 레오는 이런 친구의 행동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당연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죽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 순간 말할 수 있었더라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야, 이 멍청아, 나 죽은 거 안 보여? 아무리 생전에 코카인 중독자였을지라도 죽은 다음에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법이다. 성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유산에 속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물론 당신이 택한다면 죄를 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의 실제를 깨닫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그 모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제 당신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욕구와 흥미를 자극하신다. 마침내 당신은 죄를 이길 권능을 가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지 못할 때 율법이 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안내할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그 율법으로 포장하게 된다. 하지만 로마서 7장 10절 말씀처럼 종교적인 계명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성도로 부르신다. 실제로 그 말은 신약에서 63번이나 등장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오셨는데 우리는 왜 계속 자신을 죄인으로 구분짓고 싶어 할까? 율법주의자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정도로 자유로워졌다.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살고 계심을 믿으라.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 당신이 예수님 안에 속했다는 비밀을 접할 때 전에는 몰랐던 자유를 발견하게 된다. 갑자기 베이비 루스,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홈런 타자. 그의 영혼이 당신에게 들어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도 프로 발레리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넘칠까? 발레리나 타이츠를 입은 베이비 루스라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베이비 루스의 본성이 당신을 사로잡고 있다면 발레를 할 가능성은 당연히 크지 않다. 그런 성향의 사람에게는 발레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는 확신을 키워간다면 종교적 계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율법주의 종교는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다. 율법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불현듯 죄를 범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지도 모른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속해 있음에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 그들이 가진 새 본성은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이 곧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다. 베이비 루스에 사로잡힌 사람이 발레리나처럼 살고 싶지 않듯이 성령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음으로써 행동에 생기가 더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당신은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그분 안에 속해 있고 그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모든 것을 누릴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해 준다.